지금까지 집이 되고며 조의 것에 여보내라 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되나 주의 소머리 항상 살펴놓으시고 모든 내를 조아내면서 조목조하게 하시네 꼼꼼함도 영원하가라 세인마다 사람들 물붓듯이 부어보시는 주의 은혜 도록하다 사랑 없는 거울의 예배다 험한 산을 내뱉을 때 주의 손을 무겁게 잡았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니 날로 달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법을 잡네 나를 위해 예비와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사발리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가 와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욥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욥기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욥이 이거 우리가 3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무고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가.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 것을 아니 차라리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길게 뺄 것이 아니라 나를 거두신다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 고난의 시간을, 왜 이 고통의 시간을 내게 계속 감당케 하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그 탄식에 대하여 이제 드디어 찾아왔던 그 친구들의 그를 향하여 변론을 시작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어찌 보면 그중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아닐까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이 욥을 향하여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엘리바스 그리고 또 여러분 그의 친구들, 그 욥의 친구들을 볼 때에 욥과 대단히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만, 이들이 욥을 향한 변론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것이 틀린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종말론적인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게 아니죠. 종말론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현세적인 인과응보. 즉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는 게 아니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네가 이차저차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 현세적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러한 식의 주장, 원칙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5장 27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변론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과 사람마다 그의 성품, 그의 어떤 여러분 삶의 환경, 그의 어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일반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바르게 알고 변론을 해야 하는데, 이 엘리바스의 변론은, 아니 욥을 찾아왔던 그의 친구들의 변론은 그러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간과한 채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 욥을 향하여 변론하다 보니까 오히려 욥에게 대하여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말 틀린 말 있습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3절로 5절 가운데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맞는 말입니다. 아니 욥아, 네가 전에 네가 약한 자들을 그렇게 강하게 세워주고 네가 힘들어한 자들을 그렇게 네가 고면하고 네가 그렇게 격려하고 훈계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은 잘도 세워주더니만 정작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너에게는 아무런 믿음도 없는 것 같다.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다. 내가 네 모습 보니까 너에게는 진정한 그러한 신앙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해버리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 우리는 그 내용들만 본다면 결코 맞는 말이지 틀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니 남에게는 그렇게 참 잘도 말하더만 왜 정작 당신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라고 우리 그런 말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봐볼까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렇죠. 네가 남은 그렇게 잘도 교훈하고 잘도 훈계하고 잘도 격려하고 잘도 일어나더니만 그 일이 너한테 이르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네가 그렇게 놀라는 거, 지금 엘리바스는 뭐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지금 욥이 했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또한 여러분 친구들이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은 욥에게 본다면 욥은 분명히 그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 역시도 욥이 과거에 했던 그러한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여러분 변론 혹은 그러한 조언,
그러한 충고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욥의 고난을 일반적인 고난과 동일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은 뭡니까? 다른 모든 일반적인 고난, 곧 자기 실수, 자기 죄, 혹은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친구들도 이 정도 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욥과 같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아마 이런 소문이 안 났을까요? 욥은 그 자식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다음날 아침 일찍에 번제까지 드렸다라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엘리바스나 그리고 이후에 징계되는 모든 친구들의 변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고난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결국 인과응보,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욥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은 욥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그의 고난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없다. 너무도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자기 실수 잘못이 아닙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자녀들마저도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욥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이 진행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말은 지금 욥은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욥을 여러분 더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욥의 잘못됨을 그렇게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상황이 다릅니다. 서두 언급한 것처럼 똑같은 문제지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뭘 좋아합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그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건 또 알고 보면 뭡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신의 신앙이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존재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세워주는 자가 될까요? 그 권면과 그 변론이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더 여러분 붙잡아주고 더 힘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변론과 혹은 조언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핵이나 일반화 혹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해오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각자의 삶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적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보다도 더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오늘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과 같이 지금 욥은 이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니죠.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한 성도가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있어서 찾아와서 면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폭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늘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을 또 당신의 어머니를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가 겪게 될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사실 목사인 제가 이런 마음을 너무 많아요. 왜 성도들이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과 형편을 제가 나름대로 다 알지. 어느 선까지는, 그 마음속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 아니 이 정도는 해야 할 건데 왜 이 정도도 안 될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저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방황을 합니다. 이렇게밖에 믿음이 안 되는 걸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몇 번이고 입에서는 말해야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왜 이러냐 저러냐라고 제가 함부로 책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 또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돌려가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증거하는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위대하신 사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친구보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혹은 자녀, 형제보다 나를 더 알고 나를 더 이로하고 나를 더 격려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혹여라도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권면하고 또한 충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세요. 말이 앞서버리면 그 사람의 본 모든 것들은 파악하지도 못한 채 뭐가 됩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그러한 생각,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 특수한 상황에 놓이는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책망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기 때문이에요. 혹여라도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다 한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떤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보다 먼저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앞설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성도는 말하고 혹은 격려할 건 격려하고 혹은 충고할 건 충고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어떤 권면, 어떤 충고, 어떤 그러한 여러분 혹은 뼈아픈 말을 제가 한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저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바로 저한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욕심도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세상은 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지요. 그러나 이제 성도는 한 가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혹은 이웃들 혹은 친구 형제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조언하고, 그 십자가로 충고하고, 그 십자가로 위로하고, 그 십자가로 권면하며, 그 십자가로 결국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이 필요합니다. 징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모든 말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과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도 영혼을 죽이는 지금 이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결과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것처럼, 참 좋은 친구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로하고, 기도하시면서 조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고하고, 또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는 것까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당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친구들은 온전히 이해치 못한 가운데 그저 욥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욥을 향하여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변론이 이제 오늘 아버지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버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란다면 이제는 그 기준과 잣대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 그 기준 가지고 바로 사랑으로,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사랑의 목적으로 내 기준이 아니요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조언도, 생명을 살리는 충고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책망과 징계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건강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론 주님 잘못된 건 책망하고 꾸짖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달게 받으며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와 싸움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